할렐루야. 우리 시간 앞뒤 옆에 좌우 계신 분들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무더운 더위에 주님의 은혜로 시원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실에 오셔서 좀 앉아 계시면 조금 시원해지잖아요. 에어컨 2대가 돌고 할 정도로. 근데 여기 오는 길에 걸어올 때 얼마나 덥습니까? 지하철에서 여기만 오더라도 꽤 더운 날입니다. 뭐 온도계의 온도가 30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정도로 며칠 이렇게 무더운데 다행히 오늘은 또 비가 와요. 근데 이게 비가 올 때만 또 시원해지고 비 온 다음에 후덥지근하면 더 힘든데요. 하나님께서 우리 건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 여름 잘 지낼 수 있도록 하실 줄 믿습니다. 아무리 여름이 길어도 한철이잖아요.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또 가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정마다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자, 시원하게 건강합시다. 자, 우리 여름이 되면 좀 외출하는 게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특별히 지난 한 주간이 그렇지 않았나 싶습니다. 너무 떼약볕이고 잠깐 나가면 이게 반팔 티셔츠 입고 나가면 피부가 그냥 따끔따끔하게 느껴질 정도로 이제는 기온도 기온이지만 그게 오존 때문에 그런 건지 우리가 또 이게 조금씩 나이 들면서 그런 걸 느끼는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조금 이게 자연 환경이 변화되는 걸 계속 느끼는 것 같아요. 굉장히 덥고 힘들고. 그래서 이럴 때 참 한 주간을 지내면서 사람 만날 때마다 인사가 아유 어떻게 지내냐, 이 더운데. 이게 빠지질 않는 거예요. 이 더운데 어떻게 지내시냐. 예전 제가 어렸을 때 요맘때인 것 같아요. 여름철 이렇게 영화보다 어렸을 때 이렇게 어딘가를 할아버지랑 쫓아다니다 보면 예전에 저렇게 아이스 깨끼를 팔고 냉차를 팔던 분들이 계셨어요. 저게 70년대까지 있었던 것 같아요. 70년대까지만. 냉차라는 거를 전 생각이 안 나서 막 찾아봤어요. 그 시원하게 단물 파는 게 뭐지? 몇 번을 찾아봤는데 그게 냉차라고 그러더라고요. 냉차. 보통 이게 시장통이나 역전 같은데 사람들 많이 모이는데 보면 저렇게 리어카 위에 물통 하나 놓고 거기에 보리차인지 뭔지 하여튼 있는데 그거 한 컵을 마시면 어떠냐 하면 달달하고 되게 시원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그 애들도 저렇게 모여서 저 한 잔 마시려고. 왜 집에 냉장고가 없으니까 얼음이 없잖아요. 그리고 저 이제 좀 한 70년대 칼라로 된 거예요. 거기에 판타도 팔고 그 다음에 음료수 병도 저렇게 올려놓고 파는 시대가 됐는데 거기 써 있는 게 재밌어요. 미숫가루. 길거리에서 옛날에 미숫가루도 팔았던 거 이거 사진 보고 기억이 났어요. 그 다음에 조금 신시대가 되면 저렇게 유리병 같은 큰 통. 요즘이야 스테인리스 통 안에 있는 거지만 저 때는 저런데 얼음 둥둥 띄워놓고는 계속 밑에 물 나오는데 저거 한 잔 마시는 게 얼마나 큰 즐거움인지 몰랐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노란물이죠, 노란물. 그러다 어느 날부터 브라보콘이 나왔어요. 저 브라보콘 제 기억에는 옆에 나오는 하드들, 스틱으로 된 하드들은 50원이었던 것 같고 제가 어느 날 기억한 게 그리고 저 브라보콘, 콘이라는 것들은 그때 100원이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지만 여하튼 간에 혜태 아이스크림이 저렇게 나와서 히트를 치고 더울 때마다 저거 먹는 맛에 여름을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름에는 누구나 시원한 음료수가 생각나고 수박을 갖고 계곡까지 꼭 들고 가야 됐고 계곡에 그 수박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물이 차가우니까 계속 시간 지나서 그 수박 먹는 맛. 그 다음에 사이다도 병사이다. 콜라도 병콜라. 그래갖고 그걸 갖다가 놓고 그 놀러 갈 때 그 참 힘들었던 것 같아요. 피서라고 하는데 짐이 바리바리예요. 버스를 타고 가는데 짐을 얼마나. 근데 또 애도 또 어리면 어떻게 되냐면 애까지 끌고 가야 되고요. 장로님은 어떻게 하셨나 몰라. 넷이나 되는데 다 데리고서 버스를 타고 또 계곡까지 가고 올라가고 돗자리 펴고 그게 피서였어요. 그땐. 그죠? 갑자기 또 옛날 얘기하느라고 그냥 시간 보낼까 봐 저도 두려운데 그렇게 하는데 그때나 이때나 이 더울 때 제일 필요한 게 뭐예요? 시원한 거예요. 더울 때 제일 필요한 건 시원한 거예요. 그 더울 때 제일 필요한 게 시원한 건데 제가요 1995년쯤
군대를 가서 이제 한 1년쯤 지났을 텐데, 그때쯤에 제가 하던 일이 뭐냐면 군부대에서 이제 신앙생활 지도라는 군종병으로 사역을 하면서 동시에 행정병 일을 봤어야 됐어요. 그래서 주중에는 특별히 크게 교회 일을 할 게 없으니까 뭐 이쪽 저쪽 불려다니면서 일을 하는 게 많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사령부에 가서 문서 수발이라고 해서 큰 백에 우편물 온 거랑 공문이랑 해서 그거를 다 가져와야 돼요. 그런데 그거를 가지러 갈 때는 사병 혼자 다 감당하지 못하니까 거기에 꼭 제가 딸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고참하고 저하고 버스를 타고 1시간 정도를 가면 사령부가 있어요. 그 사령부에 가서 문서 수발한다고 이렇게 다 확인하고 몇 통을 받아오는지, 공문은 뭐가 있는지 다 한 다음에 이제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이렇게 오는데 아주 신인병 때는 그게 정말 좋았어요. 왜냐하면 부대 바깥에 나가니까. 그때 소위 뭐라 그러냐, 싸제 물을 먹고 올 수 있어요. 예. 심지어 어느 정도냐면 나갔다가 사우나도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런 호사를 누릴 수 있는데, 그 짝대기 하나 짝대기 둘 갖고는 그거 못 하잖아요. 그래갖고는 1년은 그렇게 잘 다녔는데, 이제 한 해가 지나니까 너무 더운 여름인데요. 군복의 특징이 뭐냐 하면 군복은 사시사철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거죠. 거기에 추우면 조금 더 입고 여름에 더 이상 벗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군복이 팔까지 이렇게 긴 건데 그거를 여름에는 접을 수 있는 계절 한 3개월의 특권은 있어요. 근데 그거를 접어도 옷 자체가 두툼하기 때문에 얼마나 더운지 몰라요. 거기에다가 이 뒤에 그냥 가득 채웠잖아요. 그걸 둘이서 낑낑대고 오는데 하루는 고참이 그러는 거예요. 야, 저 들어가자. 빵집에 들어가자는. 부대 앞에까지 왔는데 빵집으로 들어가재요. 빵집으로 들어가서는 그때 저한테 사준 게 있는데 팥빙수 하나를 사주더라고요. 그때나 이때나 팥빙수는 비싸잖아요. 저 팥빙수 하나를 먹는데 제가 그 밑에 문장 하나 썼죠. 저 세상 맛이에요. 야, 어떻게 이렇게 맛있어. 그때 저도 팥빙수 그렇게 봉급도 얼마 안 되지만 제가 제대할 때 10,000얼마를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세대나 저희 윗세대들은 얼마 받았어요. 돈도 거의 못 받고 살잖아요. 그런데 그 팥빙수를 확실히 도시 사람이 달라. 이 상병이 돈을 팡 써갖고 그거 하나를 먹는데 얼마나 맛있는지. 이때 생각나는 게 그거예요. 그 요리 전문가가 그렇게 얘기하죠. 얼마나 맛있게요? 네, 진짜 맛있어요. 땀을 째질 흘리고 와서 정문이 저기 한 300m 가면 정문인데 그 정문 위병소 통과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 팥빙수 하나 먹는. 그때 제가 그 상병이 달리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그 상병 시키는 거 다 잘했어요. 네, 너무 고마워서. 우리가 여름 나는 것도 이렇게 힘들고 얼음 빙수 한 번 먹어도 이렇게 신나고 즐거운데, 이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 이 광야라는 곳은요, 여러분 보시는 것만으로도 더워요. 더워. 저 지금 그림 보세요. 얼마나 더워요. 그냥 햇볕이 내리쬐고요. 구름 하나 없어요. 그리고 너무 뜨겁다 못해 제대로 자라나는 나무도 없고 물도 귀하지 않아요. 우리는 더우면 어떻게 합니까? 등목도 하고 그냥 어딘가 그냥 뭐 계곡이든 어디든 뛰어 들어가면 더위를 식힐 수 있지만, 저기는 그렇게 식힐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장소가 그렇지 않아요. 비가 내리지 않으니까. 그런데 여기에 출애굽을 한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 출애굽을 했는데 한 일주일 동안 걸어가는데 전혀 물이 없어. 마실 게 없어요. 물론 나올 때는 우리가 가니까 준비해야지 하고 나왔지만 그건 다 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햇볕은 보통 햇볕이 아니에요. 예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중대가리 벗겨질 정도다. 뭐 이런 말 하는데 정말 이 머리가 반짝반짝해서 더 이상 열사병, 일사병 뭐 모든 표현 다 갖다 놔도 될 정도로 뜨거워요. 이런 때는 어떻게 통과합니까? 근데 거기다 대고 믿음으로 살아야지. 하나님만 의지해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모세한테 반역을 하기 시작합니다. 반란이 일어납니다. 소동이 일어납니다. 물 좀 달라. 살게 해달라. 우리도 입장 바꿔서 우리가 물도 구하지 못하고 물 다 떨어지고 뜨거운 태양 아래서 지금 36도 38도 하는 이 밑에서 살면서
아니 이렇게 실내 공간 들어올 수도 없어요. 떼학볕 밑에 완전히 그냥 개방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한 일주일 동안 물을 안 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마 이런 경험을 하게 된다면 우리도 똑같이 반역할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막 덤빌 거예요. 그게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렇게 자연적인 본성을 뛰어넘어설 때 그게 바로 신앙의 위대함입니다. 그게 바로 믿음의 초월성입니다. 그게 바로 기적의 연속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뛰어넘는 사람한테 뭘 줬어요? 바위를 사이에서 물이 솟아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배고프다고 우리가 힘들다고 여기서 포기하고 덥다고 넘어지면 그 다음에 그 기적은 우리가 볼 수 없다. 그걸 인생 가운데서 보여주시는 사건이었습니다. 아울러서 오늘 말씀 충성된 사자는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한다. 자, 이제 우리 또 상상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던 그 땅, 떼학볕 속에 있고 피곤하고 힘들고 더워요. 어딜 가나 힘들고 물 구하기도 어려운 동네예요. 그런데 사는 사람들이 일을 해요. 보니까 추수하는 날이에요. 추수하는 날에 일을 하는데 이 한 친구, 충성된 사자는 뭐예요? 충성된 일꾼이에요. 이 일꾼은 주인의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시원하게 한대요. 근데 어떻게 시원하게 하냐? 추수하는 날 아주 힘들게 땀을 흘리고 우리말로 하면 노가다라고 하잖아요. 일을 하면서 육체적으로 힘들고 지치는 그 순간에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그 사람의 삶이 얼음 냉수 같다. 그 사람이 진짜 차가워져서가 아니라 그 사람 하는 모습이 주인 마음에 야 진짜 시원하다. 쟤처럼만 좀 해주면 좋겠다. 이런 사람 같더라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충성된 사람은 주인이 좋아할까요? 안 좋아할까요?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여기 모습을 보면 추수라는 말이 나와요. 추수하는 날. 이 추수하는 날에 얼음 냉수 같이 뭐가 쏟아진다면 어떻게 될까요? 냉해 피해를 입어서 추수가 되지 않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진짜 그때 눈이 내리거나 냉해가 온다라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하는 사람이 나한테 큰 기쁨을 주는 사람이다라는 그 당시 사람들이 사용하던 격언이에요. 그 사람들이 주로 말하던 거예요. 우리로 치면 3살 버릇 80까지 간다 뭐 이런 속담처럼 그 사람들이 너무 잘 아는 건데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생각하라고 한 것이 솔로몬의 잠언이에요. 여기 보면 얼음이라고 번역된 말 그거는 히브리어로 쉘레그라고 합니다. 쉘레그를 찾아보니까 그거는 눈이라는 거예요. 눈. 스노우예요. 얼음이라는 얼음이 아니라 스노우예요. 눈. 그래서 눈이라는데 추수철에 이 눈이라는 거는 냉기를 의미하는 거. 얼음은 또 냉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해석을 그대로 하면 추수하는 시절에 눈의 냉기처럼 시원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어떤 사람이? 충성되게 일하는 종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그렇게 주인의 눈을 냉기처럼 시원하게 주인의 마음에 쏙 들게 할 수 있는 사람일까? 오늘 그거를 한번 좀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추수하는 날에 얼음 같은 사람이에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아까 말씀드렸죠. 냉차. 아주 더울 때 가다가 시원한 얼음 둥둥 띄운 그 마실 수 있게 하는 거. 또 미숫가루 한 잔 같은 사람이에요. 요즘 미숫가루 잘 안 주고 다 음료수 대부분 하지만 미숫가루 같은 사람이다. 추수하는 날이라고 하는 추수는요. 카치르라고 해요. 카치르. 근데 여기에 사자 일꾼은 치르라는 말을 썼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히브리어가 말하는 건 뭐냐면 카치르 때 치르가 다시 말하면 음을 갖고 이렇게 언어를 갖고 외우기 쉽게 운율 있게 전달하는 건데 추수하는 날 추수하는 사람이 추수하는 날 추수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할 때 주인에게 얼음 냉수 같은 시원한 존재가 됩니까? 일을 잘할 때요, 못할 때요? 잘할 때예요. 주인의 마음에 정말 드는 사람, 그 추수하는 시간에 추수하는 일에 충성된 사람입니다. 추수하는 일에 충성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우리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하실 것이냐? 간단하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 첫 번째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신에게 맡겨진 일을 잘 수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여기 추수라고 되어 있지만 그 상황에 맞는 일을 하는 사람, 임무를 하는 사람이에요. 아, 나는 임무가 없어요. 내 나이가 몇인데요.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겐 누구에게나 우리에게 맞는 임무가 계속 있습니다. 어떤 임무가 있을까요? 어떤 임무가 있을까요? 우리는 어디서든지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임무가 있어요. 또 우리는 그 말씀 들은 대로 살아야 될 성도로서의 의무가 있어요. 또 우리는 어떤 게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본질적인 being, 본질적으로 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아들과 딸로서 살아가는 존재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임무를 수행을 잘하는 사람이 주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이에요? 일 잘하는 사람이에요. 예, 일 잘하는 사람. 회사에 데려다 놨는데 회사에서 어떤 일을 가르쳐줘요. 그런데 가르쳐준 거 하나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인사고과에 떨어지겠죠.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기대하시는 바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임무, 그 미션이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에게 나가서 해외에 나가서 선교사로 사역을 감당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설교자로서 이렇게 설교를 하고, 어떤 사람은 목회하고 목양하고, 어떤 사람은 또 복음을 들고 교도소에도 찾아가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동네 아줌마들하고 떠들면서도 교회로 인도하기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것들, 그 사명과 임무 잘하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좋아하신다. 충성된 사람. 두 번째는요, 이 말씀대로 있는 것처럼 충성된 사자라는, 충성이라는, 충성을 좀 알아보니까 충성이란 말 히브리어로 네만이라고 그래요. 네만, 여기서 쓴 것, 네에만이라고. 네는 접속돼서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원형이 뭐냐 하면 아만이라는 말이에요. 아만. 히브리어의 아만이라는 거는 신뢰하다, 믿는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신뢰하다, 믿는다. 아만 하다 보면 뭐 비슷한 말 있지 않아요? 아멘 있죠. 여기서 파생된 게 아멘이에요. 아멘. 내가 믿습니다. 신뢰합니다. 그대로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아만이라는 충성된 사람, 신뢰하다, 믿을만하다라는 거예요. 충성이라는 거예요. 누군가 우리에게 뭔가를 맡깁니다. 그럴 때 저 사람 믿을 수 있냐? 네, 믿을 수 있냐라는. 농담 같은 일이지만 저희가 이제 연애를 치르면 연애에 그 수많은 비용들이 이제 지출이 돼요. 근데 저는 처음에 몰랐는데 저를 이제 스텝으로 불러서 가서 그 스텝일을 본 지가 좀 몇 년이 되는 것 같아요. 벌써 감독님은 서너 분 바뀌었으니까 2년씩만 계산해도 6, 8년 되는 건데 그냥 가서 이렇게 저는 아니까 몇 분들 알고 그러니까 뭐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뭘 하냐면 오신 분들한테 이게 그 해에 퇴직하신다고 표현하는 거예요. 정년으로 퇴임하시는 이제 목사님들에게 선물이 있는데 요즘은 금으로 된 뭐 배지도 있고 시계도 있고 해마다 그런 게 있어요. 행사 중에 사람이 너무 오고 가고 하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저희한테 넘기면 저희가 그거를 철저하게 보관하고 있다가 안전하게 가지고 있다가 그 시상을 하고 전달을 하는 그 시간에 그거를 다 올라가서 그걸 전달을 해요. 근데 이제 몇 년 하다 보니까 저는 그냥 익숙하게 그걸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젊은 후배들이 일을 또 섬기면서 하면 좋겠다.
그러면서 젊은 목사님들 몇 분을 선발을 해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가르치고 같이 했어요. 한 2년 동안 그렇게 하는데 누군가 갑자기 뜬금없이 이런 말을 하는, 그 목사님 믿을 수 있어요? 아니, 목사를 안 믿으면 누굴 믿어요? 그런데 그 질문은 그 목사님을 신뢰하냐 이걸 떠나서, 목사님 지금 이 시계 하나가 얼마인 줄 아세요? 20명분, 30명분, 뭐 30년 정근한 분들 뭐 너무 많은데 목사님 이 금액 상당한 거예요. 근데 우리 때는 모르는 거죠. 우리가 그냥 할 때는 몰랐는데 그 말 들으니까 다시 생각하게 된 거예요. 맞아, 이거 금액적으로 그렇지 요즘 금값도 대단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살펴보니 꽤 되는 거예요. 그때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을 우리가 잘 알고 믿으니까 이걸 맡긴 거예요. 근데 저분에 대해서도 우리는 모르지만 목사님이 믿고 있으니까 저분은 우리가 신뢰하고 이걸 맡기는 거예요. 그 순간 알았어. 저를 뭐 신원조회 한 건 아니지만 그분이 저한테 맡긴 것도 저를 믿으니까 맡긴 거고, 큰 금액이 되니까 제가 또 그 후배 목사님을 데려와서 같이 일하는 것도 그분을 믿으니까 이걸 맡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금액적으로나 어떤 것이든지 누군가에 맡길 때 어떤 사람한테 맡깁니까? 믿을 수 있는 사람한테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의 집문서, 땅문서 어디다 둬요? 요즘은 뭐 그렇게까지 우리가 하지 않고 다 법원에서 관리해 주지만 예전에 어땠습니까? 문짝에서 가져가면 끝났다. 그 드라마 너무 많잖아요. 그 정도로 뭐 믿을 수 없는 일들이 수많은 일들이 예전에 많았어요. 그래서 믿을 수 있는 사람, 정말 그런 사람, 그 충성된 사람, 그 사람한테 모든 걸 맡겼을 때 주인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편해져. 그 사람이 잘 가지고 있을 테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할 때에 우리는 어때야 되느냐? 주님께서 나한테 맡겼을 때 주님이 편안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충성된 사람, 신뢰할 만한 사람, 믿음 바 되는 사람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화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으로 돌아오는 배에 한 선교사님이 배에 올랐습니다. 한 40년 동안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다가 이제 고국으로 다시 오는 뱃길이었어요. 그런데 그 뱃길에 그 나라 대통령, 즉 미국 대통령도 그 배에 동승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항구에 도착해서 내려오는데 대통령이 내려오는 순간에 수많은 환영 인파가, 당연하죠, 밴드도 오고 막 대통령 온다고 계속 박수치고 기자들이 와서 사진 찍고 했겠죠. 근데 한켠에서 이렇게 선교사님이 40년 선교 생활하고 이제 뭐 짐을 갖고 이렇게 내려오셨을 거예요. 그렇게 내려오는데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하나님, 뭔가 공평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웃 나라를 방문하고 돌아오는 대통령한테는 저렇게 박수갈채가 있고 많은 사람들이 환영해 주는데 40년 동안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오는 저는 아무도 맞아주는 환영객이 없습니다. 뭐가 더 가치 있는 건지도 모르겠고 섭섭하고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런 거죠. 그 허탈감과 슬픔에 잠겨있던 선교사에게 그런 기도를 하고 마음속에 좀 섭섭한 걸 표현하는 그 선교사에게 주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렸다는 거예요. 너는 아직 돌아온 것이 아니다. 우리가 돌아갈 건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근데 여기서 만족하려고, 여기서 기뻐하려고 여기에 추구하다 보면 우리가 어디에 충성할 수 있겠느냐. 세 번째는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라 할 때 저는 주충빙수 같은 사람이다. 주충빙수. 제가 이 주충빙수라고 했더니 뭐 벌레야? 이러더라고요. 벌레가 아니라요. 잘 들으세요. 벌레야? 라고 하면 오늘 설교 잘못 들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과일을 넣으면 무슨 빙수? 과일 빙수. 망고를 넣으면 무슨 빙수? 망고 빙수. 팥을 넣으면 무슨 빙수? 팥빙수.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넣는 재료에 따라서 빙수의 맛이 달라지고 빙수의 색깔도 달라지고
빙수가 갖는 메리트도 달라져요. 주충 빙수란 뭐냐? 우리 주인인 주님 앞에 진짜 빙수 같은 사람이 되자. 예. 여러분 잘 기억하시라고 만든 신조어예요. 이거는 이 땅에 저밖에 못 만들어요. 웃자고 하는 말이에요. 예. 주충 빙수, 주님께 충성하는 빙수 같은 존재. 무슨 말씀이냐? 여기 말씀에 사명을 위해 일하고 충성되에 일한다. 이게 주인의 마음에 빙수 같은 그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방향성, 즉 그 사람이 누구를 위해 충성하고 누구를 위해 미션, 임무를 잘 감당하는 사람이냐, 누구를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냐. 보통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들 중에 이렇게 충성되는 사람도 있고 신뢰할 만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열심히 임무를 위해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다 그렇게 살면서도 주님께 충성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죠? 누구를 위해 우리가 신뢰할 만한 삶을 살고 누구를 위해 성실하게 살아가느냐. 오늘 그래서 여기에 분명하게 말씀되어지는 건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라는 거예요. 충성된 일꾼은 그 주인에게라는 거예요. 그 사명을 준 사람에게, 일을 하라고 시킨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누구의? 주인이에요. 그럼 우리를 보내신 누구한테 잘해야 돼요? 주님한테, 하나님께 잘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에게 좋게 하랴? 목회에서도, 우리가 직장 생활에서도, 우리가 가정 생활에서도, 학교 생활에서도, 모든 삶 가운데 부모와 자녀 간에도 누구에게라는 거, 거기서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주님께라는 거예요. 주님에게 충성하고 주님의 미션에 임무를 감당하고 주님께서 주신 그것에 우리는 믿을 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한 직원이 이제 회사에 출근을 해서 반장의 기계 조작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학습을 받았어요. 근데 반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네가 이제까지 배웠지만 일을 하다 보면 고장 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그때는 모든 일을 멈추고 나에게 즉시 와야 한다. 반장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작업 지시를 하면서 네가 다 배웠는데 뭔가 문제가 생기면 다른 거 하지 말고 무조건 나한테 와서 얘기해라, 보고해라, 그거거든요. 얼마 후에 이 여공이 일을 하다 보니까 옷감 짜는데 이 옷감의 올이 풀려버린 거예요. 하나가 풀리니까 덩달아 계속 이게 천이 짜지는 게 막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갖고는 기계를 멈추고 그 올을 잡으려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손질을 하다 보니까 뭐 이게 되는 게 아니라 더 엉망이 된 거예요. 이제 더 이상 할 수 없어서 여공이 그때 반장을 찾아갑니다. 반장님, 지금 제가 해보려고 했는데 이 모양이 됐어요. 반장이 뭐라고 그랬을까요? 언제부터 고장 났니? 몇 시간 전인데요. 왜 이제 왔니? 제가 고치려고 최선을 다했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최선을 다했으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때 당장 스톱을 했어야 나머지 그 1시간 몇 시간 동안에 모든 천이 그래도 그 부분만 제외하면 제대로 갈 수 있는데 우리 나름대로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하려고 하다 보니 엉망이 된. 그때 반장이 다시 한번 따끔하게 충고를 했답니다. 너의 최선은 고치는 것이 아니라 나한테 보고하는 거야. 그게 네가 해야 될 일이야. 우리가 뭔가 해보려고, 우리가 뭔가 하려고 노력하는 거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는 가상하고 우리가 볼 때는 만족스럽고 우리가 볼 때는 기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건 내가 보낸 이에게, 즉 주님이 원하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게 먼저라는 거예요. 아멘? 주님께 먼저라는 거예요. 주님께. 그래서 주님께 충성하는 빙수가 돼야지 여기에 대고
주님께 충성하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충성하는 빙수 얼마나 많습니까? 인간한테만 시원하게 해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는 요즘 자녀한테만 빙수가 되는 사람이 많아요. 가족에게만 어울려서. 예전에는 누가 그랬어요? 7, 80년대만 하더라도 아버지 상이 어땠냐? 그러면 직장생활 하면서 돈 벌어오고 딱 갖다 주고 애들, 자식 새끼들 잘 먹고 사는 거 그거 보는 게 아버지였어요. 물 가져와 이러면 물 갖다 주고 탁 그런 가부장적이고 그런 모습이 예전 아버지 모습이었어요. 근데 90년대, 2000년대 들어오면서 그 아버지 모습이 점점 바꿔지는데 요즘 좋은 남편감이 되려면 요리도 잘해야 되고 유머러스해야 되고 그 다음에 부인을 위해서 뭐 빨래도 하면 더 좋고 등등 뭐가 자꾸 붙어요. 이제는 역전이 돼갖고 요즘은 젊은이들이 그런데요. 회사에서 만나서는 서로들 이렇게 꿍시렁대면서 나도 좀 자유롭고 싶어. 예. 집에 가면은 쉬는 날도 애들하고 놀러 가야 돼. 안 그러면 옆집 남편보다 내가 등급이 낮아. 이래 되는 거예요. 돈도 조금 더 번 것처럼 해야 되고 차도 조금 바꿔줘야 되고 애들도 좀 어떻게 해야 되고 계속 비교되면서 예전에는 안 그랬는 것 같은데 이게 그랬다는 거예요. 시대성인데. 그러다 보니까 목회자들 중에도 집안일에 너무 바쁜 사람도 있어요. 네. 회의를 한다, 모임이 있다, 전도를 가자. 목사님 안 돼요. 오늘 애 라이딩 해야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유치원에서 받아와야 돼요. 목사님 안 돼요. 요즘 그래서 무슨 모임에 자녀에 충성된 분들이 많아서 모이지 못하는 일들도 많다고요. 시대성이 그렇다고요. 자, 우린 주충 빙수될 자신 있습니까?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까? 주님께 충성하는 빙수 같은 존재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볼 때, 야, 사랑의 교회, 야, 너 때문에 시원하다. 야, 어떻게 그걸 감당하냐? 사랑의 교회, 이야, 기가 막히다. 선교를 그걸 감당하구나. 예? 시원한 사이다 하나 탁 뚜껑 열 때 그 찬 기운 올라오듯이 말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시원한 주님께 시원하게 그렇게 해드릴 수 있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을 세 가지 요약하면 이렇죠. 하나는 미션이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주충빙수로서 살아갈 땐 우리 주님이 주신 미션을 해야 돼요. 미션. 예. 그걸 감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충성이에요. 충성. 신뢰할 만해야 돼요. 저 사람 믿을만 해야 돼요. 믿지 못할 사람은 어떻게 되겠어요? 아만이라고 그러죠. 아만. 믿음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세 번째 주님을 바라봐야 되는. 지만 좋아서 하는 것도 아니고 가족한테만 매이는 것도 아니고 정치에만 매이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무슨 정치인들 하는데 우리가 동원될 일이 뭐가 있겠어요? 주님이 하시도록 하는 거지. 주충빙수. 이 여름에 우리가 조금 덥고 힘들 때 빙수가 생각나고 시원한 음료가 생각날 때마다 나는 주님께 충성하는 빙수 같은 존재인가? 다시 한번 물으시면서 은혜로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립니다.